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또는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지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월요병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월요병?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제 등재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월요병은 이제 월요일만 되면 이제 직장을 출근하는데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살고 싶지 않다. 뭐 그런 마음까지 가진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월요병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했더니 월요일만 지나면 주말이 다가온다. 뭐 이렇게 하면 극복이 된다는데, 그러니까 주말만 되면 이제 행복해지고 월요일이 되면 다시 마음이 우울해지는. 그래서 다시 일터에 가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게 느끼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제 기도하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기도가 이 건물주가 되는 것이 이제 기도의 제목이래요. 일하지 않고 살고 싶다. 일하지 않고 살고 싶다. 저는요, 평생 일하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90세 넘도록 강단에서 말씀 전하다 세상 떠날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은 낮음에 일할 수 있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시는 것은 거절할 길이 없어요. 오늘 밤에라도 우리의 영혼을 오라 하시면 우리는 그걸 거절할 방법이 없어요. 그날까지 모든 일을 쉬고 마감하는 그날까지 힘써 일하고 애써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연세 들어서 이제 해외여행 다니고,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목사님은 꿈이 배 사서 물고기 잡으러 다니시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런 꿈 꾸시면 안 된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다 같이 세상을 떠나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일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느냐는 거예요.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 우리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사장을 지날 때 일하는 분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첫 번째 분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냐. 물론 그것도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두 번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일로 여기고 있다. 이 세 번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카톨릭 교회가 이제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눴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은 이게 거룩한 일이다. 이 거룩한 일로 여겼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 어떤 속된 일로 이렇게 그걸 두 개로 구분 지어 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나가서 하는 일은 속된 일이고 세속적인 일인가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방 지역에 있다가 그 약속의 땅, 이제 그 팔레스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는 신발을 벗어가지고 신발을 탁탁 털었었어요. 왜냐하면 저기는 불결한 땅이고
이쪽은 이제 이스라엘 땅은 거룩한 땅이라 이거죠. 그 불결한 땅의 먼지를 다 털고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룩한 땅에서 더 거룩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더 거룩하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이 와서 구경은 해도 거기서 잠은 잘 수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더 거룩한 곳이 있겠죠? 거기에 성전을 더 거룩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전들은 이제 이방인들도 잠깐 볼 수 있었고 성전 안에는 약속의 자손들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이제 지성소예요. 거기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과 거룩한 땅, 더 거룩한 성, 거룩한 성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은 지극히 거룩하다고 이렇게 그걸 구별 지어 놨었어요. 할렐루야.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주가 흘려주신 보혈로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함을 얻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피 흘려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부르시며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휘장이 왜 찢어졌냐 하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이제 후룬반 프린스터 이제 그 이스라엘 네덜란드의 총리를 지내신 분이신데 이분은 22살에 이제 법학, 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뛰어난 인재예요. 근데 이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이분이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직업이나 우리가 사는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을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 중심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의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곳에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춰와야 되고 우리가 어둡게 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할렐루야. 또 하나님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밝은 빛을 비추는 거래요. 여러분 이제 직장에 가면 힘들고 우울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의지할 때 밝은 빛이 비춰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린스터 이 분이 네덜란드의 수상이 되셨어요. 수상이 돼가지고 뭐를 선포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곳에 계신다. 이 영역 주권이라는 말이 이때로부터 생겨난 말이 영역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1cm도 있으면 안 된다. 단 1cm라도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후룬반 프린스터에 이어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제 나중에 네덜란드의 수상이 됐어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와 후룬반 프린스터 이 두 분의 영향으로 네덜란드는 전혀 새로운 나라가 됐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외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 바로 그 직업이나 가정이나 이런 우리가 사는 현장, 일터나 이런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법률, 또 교육, 또 기업, 심지어 이제 예술의 모든 분야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신데 수상이 되셨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감동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셔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터는 어떻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주로 이래요. 교회는 지극히 거룩하고 가정은 거룩하지만 일터는 별로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이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거룩한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추는 그런 역사가 모든 어두운 곳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네덜란드 전 분야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기초 삼아서 모든 것을 변화시켰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모든 일터에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일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가면을 쓰고 일하신다. 이 하나님의 가면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면을 쓰면 안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면을 쓰고 일하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시골 마을에서 젖소에 젖을 짜고 계신대요. 근데 어떻게 젖을 짜느냐? 작은 소녀의 모습으로 젖을 짜는 거래요.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가 이제 누군가 이제 음식을 만들어 주잖아요. 하나님이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거래요. 근데 그 가면을 쓰고 하나님은 음식을 만들고 계시는 거래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가면에 관한 이야기가 이 직업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시죠? 의사의 손을 빌려서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종종 해요. 의사의 손을 빌려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의사의 손으로 의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뿐 아니라 모든 직업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가면.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일하고 계신다. 근데 이게 원리가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가 아니라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맞는 얘기죠? 하나님은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예,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기드온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기드온이나 모세뿐 아니라 우리 모든 작은 모습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그 수고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저는 식당에 가도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식당에 주로 가요. 할렐루야. 될 수 있으면 글로 가. 왜냐하면 음식을 만들 때 축복하고 만들잖아요. 먹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고 만들어요. 오늘 우리 애참부도 음식을 축복하고 만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음식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도의 거룩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업과 일을 통하여 빨래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또 어질렀어? 이렇게 하지 않고 할렐루야. 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하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제 청년들 특별히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사람들은 월급만큼 일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월급만큼보다 일을 좀 적게 해요. 월급보다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늘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고달픔이 와요. 월급만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월급만큼 일하는 사람은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월급보다 비용을 받는 것보다 10%, 20%를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중에 거기 사장 되는 거예요. 예? 월급보다 10%, 20%를 더 일하는 사람이 거기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원리예요. 그게 10%, 20%를 내가 심어 놓는 거야. 심어 놓는 게 나중에는 큰 열매로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 2030 세대의 퇴직률이 30대 퇴직률이 굉장히 높대요. 들어가서 보면 꼰대 문화가 싫다. 유괴가 너무 강하다. 사람을 너무 부려먹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표 던지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잘해줘서 그래.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자꾸 시켜야 돼요. 이게 야, 물 떠와. 할렐루야. 닭다리 누가 먹어야 된다고요? 내가. 자, 시작. 내가. 그리고 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을 축복하는 것이고, 그래야 그의 삶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까다로운 사람이 돼. 까다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도 까다롭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근데 자꾸 시키면, 저는 제가 아들 낳으려고 셋째 낳았어요. 할렐루야. 이후로 누님이 두 분이시고 딸이 두 분이니까 옛날에 70년대에 아들이 귀했잖아요. 제가 73년에 태어났는데 아들이 귀할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딸 둘 낳으시고 제가 이제 아들 낳으려고 제가 낳는데 아들로 낳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축복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부모님이 너무 바쁜 바람에 얼마나 저희 누나들 눈치를 보고 살았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눈치 보는 걸 제일 잘해요. 어디 가서도 눈치를 잘 봐요. 이게 뭐 하나. 예. 근데 이렇게 또 귀하게도 이렇게 여겨주셨고 또 잘 이렇게 해주셨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디 가나 우리가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10%, 20%를 더 하는 거, 그게 반드시 그 사람을 성공시킵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로 돌아와요.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이렇게 청지기와 같이 하라는 말을 썼는데, 청지기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맡겨주셨고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물질을 사용할 때도 청지기 정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물질이 아니라 누가 맡겨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여겨라. 선한 청지기와 같이 여겨라. 제가 여기 그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참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한번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청년 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어떤 유명한 굉장히 부유한 그 노부부가 식사를 초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약속한 날짜에 이제 가면서 기대를 얼마나 하고 가는지 모른대요. 너무나 부유한 분들이기 때문에 근사한 식탁을 차려주고 또 좋은 선물도 하나 준비해 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조촐한 식탁이 차렸대요. 너무 조촐하게.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그 노부부의 이야기를 듣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올해는 우리가 시원하게 지내게 됐어요. 그러더래요. 올해는 우리가 시원하게 지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즉 이제까지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대요. 근데 올해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에어컨을 설치하는 걸 허락해 주셔서 저기 저 에어컨을 하나님이 허락해 저기 설치를 해서 올해는 시원하게 지내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그 목사님이 청지기 정신을 배웠대요. 할렐루야. 누가 맡겨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여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하고 기뻐하실 만하고 은혜 베푸실 만하고 능력 베푸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 가치, 우리 직업의 가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말 좀 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자,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다. 우리 한번 부인해보. 시작.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다.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만물을 다 일으켜서 너를 도와주리라. 천국이 임하는 사람, 천국이 임하는 일터, 천국이 임재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자. 내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자. 두 번 시작. 내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자. 내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리시킨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휘장은 이미 갈라지고 말았어요. 더 이상 세속적인 일과 거룩한 일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일하고 감사함으로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